여러분도 한국에서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많이 봤지요. 캘리포니아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건조하게 되면 산불이 많이 납니다. 한번 산불이 나면 뭐 7,000채, 뭐 8,000채 집이 타기도 하고, 우리 집 뒷산에 백두산보다 높다는 발디 마운틴, 그쪽에서도 불이 나가지고 3,000채의 집이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이 작은 성냥불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 굉장한 위력이 있는 이 산불 모두가 시작은 작은 성냥불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저는 작은 기도의 불씨 하나만 있으면 큰 기도가 되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구원한다. 그것이 성경에도 있고 우리 세계 역사에도 이런 위력을 나타낸 작은 기도의 불씨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로 어둠의 세력 자체를 멸망시킨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는 나라를 구하고 어떤 기도는 가정을 구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온 세계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온 인류들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시키는 그런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정말 주님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세계의 온 인류의 어제와 오늘 내일 모두를 구원하는 가장 큰 기도였습니다. 나사렛의 한 청년이 한 그런 기도,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는 온 우주를 있는 우리들을 어둠의 세력을 해서 구원시켰던 그런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서도 그렇지만은 나라를 구한 자기 족속을 구한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도 아람 왕이 죽이러 올 때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과 천사들의 캠프가 함께 와서 아주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그 모든 천사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직접 본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아람 사람이 올 때 아람 왕이 와서 그를 치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에서 기도로 이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므로 형 아론이 귀걸이를 다 빼가지고 금 귀걸이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상숭배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했습니다. 다 그냥 멸하겠다. 그럴 때 했던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어떻게 중보기도 하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할 때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게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 약속에 언약에 신실하도록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백성을 진멸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자 주님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그 바로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고 우리에게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어도 돌이키는 그 플렉시빌리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정하면 다 진노해서 다 죽여버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보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더 힘을 내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나의 소원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여기서 서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서원하였습니다. 서원. 이 서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서원 기도는 꼭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서원 기도보다는 소원 하는 기도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정말 암울한 사사시대 때 어떤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이상이나 환상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암울한 역사 시대를 구원하는 한 위대한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사실 이스라엘의 암울한 그 나라에서 구원을 한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서원 기도는 강력하지만 여러분이 그거는 꼭 갚아야 되니까 함부로 서원 기도를 하지 마시고 소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서원 기도했다 그럴 적에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들고 가서 아버지 나 이런 서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그거가 무효가 됩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 서원 기도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리 그것을 남편이 그냥 알기 전에 이것을 서원 기도를 했다는 것을 말했을 때 민수기에서는 이 서원 기도를 푸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하기보다는 소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금식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든 민족이 몇 날 몇 시에 다 죽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갈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여기에 보면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럴 때는 어떤 국가적인 회개를 하기 위해서 꼭 이런 일을 하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이거는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그래서 이것을 불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임절, 그 나라를 구한 날이죠. 페르시아에 가서 그 나라를 구한 날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셨을까? 바로 이것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모든 민족을 크게 하시겠다는 이 모르드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유다의 씨가 마르는 것을 막으시고 또 이 유다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만이 오히려 그 장대에 그냥 달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날 무수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에 의해서 죽게 됐는데 그날을 불임절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금식기도의 위대함이 나라를 살린 예가 되겠습니다. 모르드게의 금식기도, 그리고 유대인이 통곡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한 그날입니다. 그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고 회개 기도할 때 죄를 쓰고 뒤집어 쓰고 기도했지요. 이제 니느웨의 회개 기도도 사실 요나가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니느웨는 이렇게 역병이나 뭐 이렇게 전염병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요나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온 거죠. 회개하라고. 그랬을 적에 니느웨에서 그 3일 길을 걸려서 선포해야만 온 성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하루 길을 선포하고 난 후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사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라.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난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다 뜻을 돌이킨 사건이 우리가 요나서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니느웨에 그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니느웨 성의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온 성이 함께 회개하도록 한 그 역사적인 사건, 이것뿐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없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명이 회개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짐승부터 사람 모두, 그 백성, 왕과 대신들 모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그 악한 나라가 회개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했는데, 그 니느웨의 회개 기도도 니느웨의 멸망을 앞두고 나라를 구한 회개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다 마카비 형제라는 이름을 들었는지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신구약 중간기 시대 400년간을 마카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봉헌한 그런 형제들의 이름입니다. 나중에는 하스몬 왕조라고 불렀죠. 마카비서는, 외경 마카비서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독립전쟁의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2300일 동안에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다 제우스를 대신 섬기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카비 형제가 독립전쟁을 하여 승리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을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촛불 8개를 켜고 되게 그 크리스마스 때인데요. 유대인들 집 창문을 보면 촛불 8개를 켜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때가 있는데, 하누카, 이게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수전절, 성전을 찾아서 드렸다. 그래서 8개는요 되게 영혼을 상징하잖아요. 영혼. 그래서 촛불 8개가 켜고 있는 집은 저 집은 수전절을 지금 지키고 있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데, 바로 유다 마카비 형제의 그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앞에서 이 5 아들을 다 순교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가정인데, 유다 마카비가
그 400년간의 중간기 시대에 하스몬 왕조를 세우면서 유대 이스라엘을 지켰던 형제고 그들의 기도가 나라를 구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능력이었는데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64년 6월에 이스라엘과 이웃 중동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정말 큰 나라들 가운데 아주 빈약하게 전쟁을 시작했는데 모두가 이스라엘이 패배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적적으로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정치적 마찰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물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물을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겼는데 제3자 중동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패배할 거라고 보였는데 그들의 전략과 기도 딱 6일 만에 전격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모든 그 유대인들의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6일째는 시리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다 그냥 흐물흐물 나라가 힘을 못 쓰고 이 전쟁을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에집트를 공격할 적에도 정말 대항 없이 에집트의 그 희귀한 모든 무기들을 그냥 다 부셔버렸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러시아가 너가 네가 먼저 그렇게 전쟁에 그렇게 우선권을 가지지 말고 있어라. 그런 틈에 이스라엘의 첫날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되는 나라가 아랍 국가들 큰 나라들과 함께 이길 수 있었을까? 6일 만에 승리한 이 전쟁 이것도 기도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이유도 알 수 없이 나라들이 그냥 패전병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다고 보고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전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을 탄압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조직적으로 탄압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아는 사람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였는데 2주 후에 스탈린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조직적인 탄압 계획은 멈추게 되었는데 스탈린은 당시 73세였고 아무 몸에 이상이 없었던 건강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이 스탈린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금식 기도를 한 중에 2주 후에 스탈린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던 그 유대인 탄압이 계획이 무산되고 유대인들이 안전했다는 그런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간증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다른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기도로 승리한 그런 대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회인데 평양 대부흥회는 본래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몇 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여서 간절하게 한국의 선교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불이 붙어가지고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교회들 장로님 교인들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원산에서 시작했다가 초교파 연합운동을 촉진시키면서 이 기도가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전체에 불길을 잡는 그러니까 산불같이 이 선교적 불길이 일어나는 그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기도들 그래서 모여서 중보기도하면 그것이 이렇게 산을 태울 수만
태울 수 있을 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 바로 평양 대부흥에서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승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러시아 사람이, 소련 대표죠. 그때는 소련 대표가 한국의 유엔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내내 이 사람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투표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엔 가입을 위해서 장면 박사, 모의근숙 시인 등 그분 바로 새벽 때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결정적인 날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도 지치지 않던 비신 스케가 갑자기 목을 붙잡고 막 그냥 고통을 느끼면서 밖으로 튀어나갔대요. 그때 성대 결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금방 유엔에 가입하는 투표가 그때 이루어졌대요. 찬성 48, 반대 6, 그리고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나라가 몇 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합법정부로 유엔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개입해 주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 연합군이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유엔 가입한 나라가 지금 전쟁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이 그 군인들을 보내줬고, 그리고 중간에 모든 이북에서 낙동강까지 막 내려왔을 때, 그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을 하는 그런 것도 전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의해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대통령들을 움직여 주신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기도가 세상 역사를 바꿉니다. 그리고 나라의 역사를 바꿉니다. 가정의 역사를 바꿉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죽기 전까지는 아들의 회심을 보지 못했지만, 죽은 후에 어거스틴이 참회를 하고 위대한 신학자로 거듭났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고,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기도하였는데, 프랑스는 피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영국은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신앙적으로 혁명을 일으켰고, 존 펄리처는 철야 기도도 했고, 윗필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윗필드는 기도로 대부흥을 이루었고, 또 미국의 무디도, 그리고 기도로 미국을 변화시키고, 스펄전은 기도로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고, 러시아의 무노 톨스토이는 기도할 때는 힘을 얻었지만 기도를 중지할 때 힘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엘리야, 엘리사, 다윗, 다니엘 12제자들 누구 하나 기도 없이 살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온 가정을 구원하였고, 우리나라에도 귀한 기도의 순교자들이 교회를 세웠고, 초대교회의 순교자 폴리캅 등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이용해서, 몇 명 안 되는 기도의 사람을 이용해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로 바꾸는, 그렇게 그 기도를 사용하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며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했고요. 루터는 일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일을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일이 많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부터 하지만, 그러나 루터는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기도를 해서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아주 빠르게, 쉽게, 지혜롭게 다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세상 역사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선교지를 바꾸고, 이 기도의 힘이란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기도라고 실망하지 말고요. 작은 기도의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작은 기도가 그 어둠의 세력, 커다란 그 산을 진동시키고 불을 붙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부족하지만 연합하는 기도는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작은 기도의 불씨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 뭐든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은 부족하지만 사랑이 연합될 때 온전해진다. 한 사람의 기도는 부족하지만 기도가 연합될 때 온전해진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 퍼펙셔니즘, 완전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것은 부족하지만 공동체는 완전하게 만든다, 온전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는 기도를 할 때 산을 태우고도 남는 그런 기도의 불씨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나라도 변화시키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또 국가도 변화시키고 주님은 온 우주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했는데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작은 기도로 시작할 때 주님은 큰 불병거와 불말과 그리고 천사들의 캠프, 그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 아주 군대를 우리에게 파송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작은 기도의 불씨라도 오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학교가 변화되고 여러분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 나라가 변화되고 여러분 사는 도시가 변화되고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산들을 진동하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강림하시어 모든 산들이 떨며 진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씨를 모아 연합하여 온전한 불길로 만들어 이 어둠의 산들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산들, 높은 산들,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도 없는 그 높은 산들, 그 산들이 떨며 진동하도록 주님이 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